지난 시간 우리가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건, 그 사건을 이제 토로하게 되었고, 그 사건을 듣자 에스라가 자기의 수염을 뜯으며 옷을 찢으며 통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2차 귀환한 후에 유다를 개혁한 사건, 그 개혁한 사건 중에 이방 아내와 그 소생들을 쫓아내는 그 시발점이 되는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이런 개혁은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실제 이 일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건을 받아들일 때 과연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던 그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느냐? 더군다나 내 소생까지, 내 자녀까지 그렇게 쫓아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물음을 했을 때 과연 그 일이 가능한 일이냐라는 물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 결국은 이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그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이제 민족이 섞이는 것을 금하는 모습. 근데 그 금하는 기저의 뜻은 어떤 뜻이냐?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이방 여인이 섬기던 그 신을 데리고 오고 그 신을 함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이 퇴색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일어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에스라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며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망한 것도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이 분열된 것도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여 시도 없이 없어진 것도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것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 어떻습니까? 이방 여자와 또 결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남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처럼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남유다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도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스라서의 저자인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에스라는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그는 수염을 뜯고 옷을 찢으며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다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혁은 죄를 깨닫고 통곡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현실을 보면은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은 현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회개하고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 앞은 성전 마당을 말합니다. 만일 에스라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면은 백성들이 에스라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에스라 한 사람의 애달픔이고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앞에서 어찌 보면 방성대곡하며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쓰러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죄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넘어지듯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있는 모습, 극도의 슬픔 때문에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비극적인 사실로 인하여서 통곡하며 애곡하는 극도의 슬픈 마음을, 감정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백성들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죄인 양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것인 양 괴로워하며 통회에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백성이 에스라를 따라서 통곡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많은 백성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에스라가 죄에 대해 옷을 찢고 수염을 뜯는 모습을 전장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에스라의 백성들에 대한 연대의식,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시킨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의 정치적 사법권을 가진 신분의 소유였다는 사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이 통곡하였다라는 것은 에스라가 울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떻습니까? 에스라에게 적용되었던 그 감정 그대로 백성들이 그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선 자가 회개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일한 감정으로 그렇게 회개할 모습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속에서는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 양 그렇게 회개하였을 때 많은 백성들이 동일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지 못한 그 모습을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내 죄인 양 공감했을 때 그 통해 자복하는 심령이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이임되었고,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함께 울며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 다 공감할 것입니다. 교회에 이성 문제, 물질 문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십계명이 구약의 말씀이니 이제 듣지 않아도 그것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계명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계명을 완성하러 오셨기에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이고 그 계명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그 앞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모여서 함께 통곡하며 함께 하나님께 회개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문제의 해결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 결단이 있게 하였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너희들 이러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1절 그냥 에스라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으니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에스라의 그 마음에 합하여서 함께 동감하며 공감하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였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주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도록 그들을 각성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지적질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참 은혜인데, 당신이 뭐 잘났다고 내게 그런 지적질을 하냐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대급부로 그렇게 외치는 모습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스스로 깨닫게 하고 스스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그 앞에서 보여주어서 더 신실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자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냐가 제약 중에서라도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이 스가냐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가냐는 에스라의 간절한 자복의 기도와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로 인한 백성들이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범죄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이스라엘에 대한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기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죄 없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롭게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보듬어 안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아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스가냐가 그것을 보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행할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교훈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여기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의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떨며 있는 한 사람,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경외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스가냐는 영적 도덕적인 권세와 정치적 권세를 아울러 지녔던 에스라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인정하여서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모든 아내, 이방 아내와 그들의 소송을 보내기로 하는 모습입니다.
에스라가 팔레스타인에 귀환한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백성들에 대한 율법 교육이었습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올곧게 있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올곧게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훈은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문제에 대해 에스라가 제시하는 방침 혹은 해결책을 말합니다. 그들은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이제 율법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내를 보내는 것은요, 그 결혼이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법적으로 원인 무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생,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보내는 행동,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너무나 잔인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거기에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사회가 부계 사회일까요? 모계 사회일까요? 뭐요? 모계 사회. 어찌 보면은요, 아버지의 그 가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부계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가운데요, 이제 성인식을 치르기 이전에 어린 아이들은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정에서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식 이후에는 이제 회당에 나아가고 아버지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찌 보면은 야곱과 에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던 것.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어머니 치마폭에 있었다. 맞아요. 어머니 치마폭에 있는 거 맞아요. 어머니 치마폭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마폭에 있어서 뭐 거기에서 연약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였다. 그리고 에서는 어떤 사람이요? 들사람이었다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마음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내려졌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내려졌기에 야곱에게로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머니의 종교적 영향,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이제 결혼했다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 섬기고 있는 그 종교적 그 모든 풍습을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내쫓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고생을 내쫓는 것, 그것은요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을 배격하겠다라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허다한 다산 종교로부터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절대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신 신앙과 다신 신앙, 어느 신앙이 득세할까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와 여러 신들 중에 네가 믿고 싶은 분 다 섬겨도 된다, 그 중에는 하나님도 있어 라고 하면은요, 나 하나님 섬겨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똑같습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다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데 왜 나도 하나님 섬기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일신 신앙과 이제 다신 신앙의 그 어찌 보면은 싸움에서는 유일신 신앙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도요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보내는 것,
반드시 그들에게선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파괴되었던 언약,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이 그 계명을 다시 갱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최근의 범죄,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갱신되었던 그런 유일신 신앙이 다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계속 되먹이만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일어났던 그 불신앙의 모습이 여기에서도 단 한 가지의 모습이지만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원인 무효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결혼이 없는 거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내보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내, 그 소생까지 내보내는 것,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의거하여 그 결혼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율법은요, 넓게는 모세 5경, 좁게는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한 신명기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고 신명기 24장에 나오면은요, 결혼 생활 가운데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은 이혼을 허용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의 교훈에는요, 스가냐가 이방 여인들과 이 결혼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가장 큰 수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해소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냐가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지도자들이 스가냐의 말에 동조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5절 이하에 보면은요, 에스라가 이 일을 주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일을 할 사람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는 당신이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도울 테니 일어나 힘써 외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문제가 에스라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이방 여인들과 헤어지도록 만드는 일, 에스라의 소관이라는 말입니다. 에스라가 율법 교육을 위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했으므로 에스라는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일어나라라는 말, 이 말은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을 행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할 때도 너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너 힘있게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힘있게 그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합니다. 그 말에 이제 이방 여인을 다 쫓아내겠다라고 무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구성하던 세 계층이었습니다. 세 계층 모두가 맹세한 것, 온 이스라엘이 맹세하여서 이제 행하는 것,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의 말이 모두에게 수긍되었고 모두에게 지지를 받은 겁니다. 누가 지지를 하고 누가 지지하지 않으면은 그 일은 올곧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이 말에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함께 아멘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교 지도자들까지 통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들에게 닥쳐오는 일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어떻게 보면 피해가 오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 말에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컨대 느헤미야 당시에 대제사장의 손자인 호론 사람 산발랏의 손자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적인 모습이죠. 이방 여인을 이제 며느리로 삼았는데 여기는요 어떻게요? 손자가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방 사람의 사위가 되었으니까 이건 반대적인 모습이죠. 반대적인 예입니다만은요.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 자신에게 오는 것들이지만 거기에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이제 에스라가요 힘있게 그냥 모든 일을 진행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힌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요하난의 방, 이것은요 성전 양쪽에 있는 방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 양쪽에는 회랑이 있습니다. 그 성전 중앙 뜰이 있고 성전 양쪽에는 회랑이 있으면서 거기에 각 방이 있습니다. 기도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늘 우리로 치면은 그런 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에 들어가서 이제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이 요하나는요 엘리야십의 손자입니다. 그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우리로 하면은 어떤 기도요? 금식 기도? 노요. 이건 단식 기도입니다. 그렇죠? 금식 기도는 물을 먹습니다. 이건 단식 기도입니다. 물도 먹지 않고 그만큼 절체절명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중보를 위하여서 이런 금식을 했었습니다. 이런 금식은 먹는 것만을 금하는 금식보다 훨씬 강도 높은 그런 의미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정말 절체절명,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행했던 겁니다. 결국 이 이방 여인을 떠나가게 하고 그 소생까지 떠나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은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스라는 사단이 이 역사를 회방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단식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밥도 먹을 줄 모르고 물도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 지금 이 에스라가 그 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앞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없어진 것,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당하고 잃어버린 10개 지파의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10개 지파 어디 간지도 없습니다. 그 뒤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유다 지파만 거의 남아있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지금 그 형국입니다. 지금 이 유다 지파도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꺼져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유다 지파까지 무너지면은 이스라엘은 온
온전히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가운데 정말 특별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좀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요, 더 했다가는 시간이 너무 넘어갈 것 같고, 이제 이 이후에 보면은요, 이제 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에스라가 이제 장로들을 부르고 장로들이 이제 장로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모습.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나옵니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 물론 다른 지파도 조금은 나오지만요, 거의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나오는데 그 지경이 한 60km 정도 됩니다. 60km. 그러니까 이 60km 정도 되는 그 거리니까 이제 뛰어가면은 멀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한 40km 이렇게 이제 다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루 반이면은 다 알릴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이제 요나의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흘 길거리를 하루길만 전했다라는 것.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정하고 3일 내에, 너희들 60km 정도 되는데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만일 3일 내에 모이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이스라엘 회중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어차피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으면 끊어버리겠다. 그들의 재산도 몰수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학사, 제사장 에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에 근거하여서 이제 율법에 근거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끊어버린다라는 것. 재산 몰수하는 것, 그건요, 이 에스라가 이제 뭡니까? 이 지역의 그 어떤 재판관으로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관리자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페르시아의 그 관리자로 왔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그들에 있어서 재산을 몰수할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 에스라는 제사장 에스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 하나님의 신앙이 우선이고 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한 그 법을 가져와서 이렇게 밀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그 조사된 내용을 따라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석 달을 조사하거든요. 석 달을 조사해서 그들의 잘잘못을 따집니다. 그런데 석 달을 조사했는 것에 비해서는 몇 사람이다? 75명인가? 100명이 안 되게 이렇게 이제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 달을 조사했는데 그것밖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5만 명을 조사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수박 글타시기식으로 이렇게 조사했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이제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그들은 용서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 모습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들로 회개케 하고 그들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였던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시금 믿음으로 서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 회개하였는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이후에 느헤미야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기도하는 모습들도 또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에스라는 그것에 대해서 내 죄인 양 그렇게 통에 자복하며 기도했고, 스가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백성들은 에스라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함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며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다시금 기도하는 모습. 결국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에스라처럼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고 영원한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맺음을 맺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통에 자복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하는 에스라를 보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던 그 모습,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스가냐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잘못되어진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2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